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특창을 해주신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도회가 이제 정확하게 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11월 달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전도회를 조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잠깐 드리고 성경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밤 다 주워 보셨나요? 네. 여러분 밤 주워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예? 예. 여러분 온 산천의 밤을 여러분 누가 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무슨 수로 그걸 다 줬겠어요? 가보면 사람이 금방 지나간데도 내가 가면 주술 밤이 또 있더라고요. 그죠? 내가 처음으로 간 날도 있지만은 누군가 지나가도 내가 가면 또 주술 게 있어.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 영적 교훈으로 영혼이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가봐라. 그래도 영혼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밤을 주술 때 보는 방향에 따라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보는 방향에 따라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다보는 시선은 밤이 잘 안 보여요. 위에서 여러분들 밤 주술라고 한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세요. 밤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올려다보면 밤이 잘 보여요.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무시하는 시선, 그런 시선은 영혼을 얻기 힘듭니다. 겸손한 시선은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에 의해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산에 가서 늘 하는 일인데 없다 이러지 말고 최종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지팡이를 갖고 긁어보는 겁니다. 낙엽 속에 떨어진 건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팡이를 긁었더니 밤알이 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이 방법 저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밤알을 찾듯이 우리가 영혼을 그렇게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줍는 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밤 줍는 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새 것은 밤알이 반짝반짝 이분이 납니다. 맞습니까? 근데 좀 색깔이 조금 띨띨하거나 이런 거 줬으면 밤이 뭐 벌레가 먹었거나 좀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떨어진 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회색빛이 됩니다. 빛이 퇴색이 돼요. 준비되었을 때 밤을 주셔야 썩지 않은 밤을 줬어요. 영혼을 거두는 것도 여러분 타이밍이 있어요. 누구의 감화를 받았든지 성령님의 감화든지 내면에 어떤 울림의 소리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가져보겠다고 본인이 결심을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네. 그럼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뭐 교회 가야 될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버려버려요. 그래서 금방 소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줍는 것도 타이밍이 있듯이 영혼을 거두는 데도 타이밍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은 알고 있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이 천리길을 강조하려고 이 격언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아무리 먼 거리라도 한 걸음부터 시작해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먼 길을 가도 처음부터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밤을 주술 때 무대기로 막 줬나요? 어디 뭐 대박으로 푸나요? 아니에요. 밤 주워 보면 하나를 줍습니다.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과 웬 거미줄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턱 나오면 이게 턱 갖다 붙여. 에? 그래서 많은 장애물들과 사실은 싸워야 합니다. 거저 얻어지진 않아요. 그죠? 교회 안 오는 집사님이 계셔서 방문을 갔더니 집사님이 지난주에 밤 주소로 갔다 옷이 올라가지고 교회를 못 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셔야 합니다.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따라야 결국은 영혼의 수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서 이게 또 얻은 교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경쟁하지 마세요. 밤 주소로 가서 경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옆에서 줍는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빨리 가서 주어야 되겠다, 다른 곳을 빨리 이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방금방 이렇게 가다 보면 그날은 별로 죽지를 못합니다. 밤이 말이에요, 나를 잡아가세요 하고 나를 반기며 주워달라고 노출된 밤도 있지만은, 낙엽 속에 숨겨진 밤, 풀잎 속에 가려진 밤, 은폐된 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방법대로, 내 행보대로 천천히 찾아가면서 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 듣는 것보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제가 한 것은 뭔가 하면, 밤은 보통 한 알씩 들어있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나요? 몇 알씩 있어요? 예, 3개씩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 밤알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이 밤알 말고 또 2개의 밤알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혹시 밤알이 하나인 것처럼 그 한 개가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 왕밤이라 그러죠. 근데 떨어진 게 있는데, 세상에 사람이 살 때 보면 다 인간관계를 맺고 삽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아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그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옵느니라.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뒤에는 거대한 영향력이라는 그런 넝쿨과 인적 인프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고구마를 캐봤는데요, 고구마 줄기가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줄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많이 든 게 13개나 들었더라고요, 고구마가. 이야, 이게 줄기가 많이 뻗어나가는 거는 밑에 있는 뿌리가 많기 때문에 줄기를 자꾸 내보내서 영양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넝쿨이 얼마나 많이 뻗었느냐에 따라서 밑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옥수수 수염도 알이 700개 내지 800개가 되는데 그 수염 하나가 알갱이 하나에 연결이 된다.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래요. 수염이 옥수수 알을 그렇게 맺히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개인적인 그 관계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전도회에 새로운 결심들을 하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6장 1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도 잡혀가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산을 만들게 하고 그것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이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구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러분, 이사야 46장은 말이에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몇 년 있었죠?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언제 이 나라가 망하나? 그리고 우리는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나? 그런 생각으로 이 백성들이 차 있을 때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위대한 제국 바벨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조짐을 하면서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을 언급하면서 여기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은 페르시아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의 모든 키를 누가 가지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졌으며 함께 동조하고 살던 그 모습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메시지를 통하여 새로운 영적 각성으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백성이 되어주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이사야 4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령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습니까? 마음껏 찬양하던 그 예배는 지금 멈추어지거나 주춤거리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정말 정녕 그렇게 무섭습니까?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놓고 아무런 생각을 갖게 하며 미래를 불안과 공포 속으로 나라를 보내게 이렇게 하고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이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구원 못하는 수많은 우리들의 마음 속의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장부처럼 믿음에 굳게 서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46장 1절에요. 벨은 엎드러졌고, 여기 벨은 바벨론에 주신 마르둑 신입니다. 이 벨은 주라는 의미의 뜻이 있어요. 주. 그래서 바벨론 수호신이 이 마르둑인데, 바벨론 왕들이 이렇게 왕이 되면 그 마르둑 신의 손을 잡고 붙들고 맹세를 합니다. 이 나라를 잘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벨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 여러분도 혹시 이름에 벨자 들어간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다니엘서 나오는 벨 사살도 나오고 벨드 사살도 그 벨입니다. 그 벨. 느보라는 말이 나오죠? 느보는 지식과 문해의 신인 나부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마루독 신의 다음 신이에요. 예? 그래서 마루독 신이 첫째면 이 느보라는 신은 둘째 신으로서 마루독 신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느보는 신년 축제에 이 바벨론에 다 올라와서 마루독 신을 경배하고 그의 아버지에 대한 신에 대한 충성을 합니다. 충성 맹세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있으면 그가 돌아갈 때에 이 마루독 신이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느보에서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하고 일정 기간 동안 동행을 해주면서 그를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느보라는 말도 성경에 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나포 포라살 그렇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여기 46장 1절과 2절에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러졌다고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도 잡혔느니라. 신이면 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잡혀가는 신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신의 그 모든 것을 여기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다니는 신, 올려놓으면 얹혀서 가고 내리면 내려 있고, 예? 또 거기 보면 떠매고 다니는 신이라 그랬어요. 떠매고 다니는 신, 사람들이 떠매고 다니는 신. 그 신을 갖다가 옮기려고 하니까 짐승에게도 그게 피곤한 짐이 되는 신이에요.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 신, 자기도 잡혀가고 마는 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6절에요. 7절은요 그냥 옮겨놓으면 옮겨진 대로 서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이 부르짖어도 응답도 못하는 그런 신,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내지도 못하는 그런 신, 그런 신들을 누가요?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우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최고의 신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등에 실어 주어야만 운반되어지는 그런 신, 이런 신 대신에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벨과 느보는 말이에요, 신봉자들의 손이 필요했지만 참 신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돕는 분이시라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이 더 위대합니까? 예? 저는 여기서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껴봅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요, 여러분이요, 야곱의 집이여,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13절에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를 남은 자와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은 안식일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런 따뜻한 시선이 있어요. 여러분 배에서 나무로부터 4절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출발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품어주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돌보시는가 했더니 내가 지었은즉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돌보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자애로운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분은 보살필 것을 여기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현대 번역에 보니까 이걸 얼마나 번역을 잘 해놨는지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 똑같은 그걸 한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나 주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말씀하셨다. 야곱의 자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나를 업고 다닌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태어날 때부터 업고 다녔으며 너희가 모태에서 떨어질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다. 너희가 늙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업고 다니겠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나는 항상 똑같이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내가 이제까지 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나는 계속 너희를 업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며 건져 주겠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느냐? 나와 견줄 순이 세상에 있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어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업고 다니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세 가지의 주님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나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46장 3절에요. 들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청종하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은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심령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고하며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옛적부터 보이고 12절에 다시 한번 나를 들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요즘에 들을 것이 많고 엉뚱한 것을 많이 듣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포로로 잡혀 이국 땅에 있는 가운데서도 들으라. 나오지 못할 환경 가운데에 머무를지라도 들으라. 넘치는 죄악 가운데 허덕일지라도 들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청종하는 백성이 되십시다. 두 번째, 저는 기억하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처럼 실려다니시는 신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지켜오실 뿐만 아니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장부라는 말이 뭐 노트 필기해 놓은 장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너는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랬죠. 예. 이 장부라는 말은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아주 의미 깊은 말이죠. 뭐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시험에도 흔들리고 이래서 저렇게 되고 저래서 이렇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견고하게 똑바로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장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신앙의 그런 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시 생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경영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의를 입혀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체치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느 날 뽕나무 밑에 가서 뽕나무를 쳐다봤더니 여러분, 뽕이 1년 내내 뽕이 달리나요?
아니요. 기껏해야 뽕나무에 뽕이 뭐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반짝하고 따먹을 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외에는 뽕나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뽕나무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뽕나무 아닌가요? 예? 엄명숙 집사님 뽕나무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도 뽕나무는 뽕나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열매가 없고 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좀 변변하게 사는 것 같이 안 보이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사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네 그렇게 시시하게 그렇게 믿어가 네 천국 가겠나? 마음속으로 그냥 아주 계속 이렇게 찌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지를 격게 만드는, 꺾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히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는 것처럼 노년까지, 내가 노년까지 그리 하겠고 그분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을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내가 지었은즉 책임지고 너를 보살피겠다. 안고 품고 구하여 내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그런 확신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런 오늘 이사야 46장의 이 말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하고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한라산을 갔다 왔거든요. 한라산을 갔다 왔는데 새벽 4시에 출발해서 그날 밤 집에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 밤에 집에 들어오니까 새벽 1시였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산을 오르면서 느낀 것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산을 올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한 걸음 때문에 내가 실족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못 올라갈 수도 있지요. 그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어져서 결국은 하나의 결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그런 자취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었어요. 그리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거기에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인데 제일 나이 많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한라산 그 등반 갔는데 장로님이 나이 드신 분이 따라와가지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쳐져가지고 우리 그날 애 먹었다고.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고 아주 앞에 서서 잘 걸었어요. 그래서 다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뒤에 처지고 그래서 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에도 우리가 하늘 도성을 향하여 우리는 모두 걷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믿음의 걸음 하나하나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결정들이 모여 그 삶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또 올라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표지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지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조금만 올라가면 돼, 조금만 올라가.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조금이 뭐예요? 얼마나. 이제 조금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선거리로 100m 가는 건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여기서 저 교회 바깥에까지만 해도 저기 100m거든요. 산을 여러분들 곧장 100m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를 가파른 길을 바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것을 옆으로 돌려가지고 굽이굽이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드디어 올라간 게 뭐예요? 해발 800고지, 해발 900고지, 해발 1000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1950고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직선거리로 2km 같으면 여러분 잽도 안 돼. 그거 금방 걸어가죠. 근데 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밭도 있고 나무 계단도 있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사람의 말이 그렇게 많지만 여러분 그거 믿다가는 속게 됩니다. 남의 말로 여러분들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올라가면서 쓰여진 지게표를 보고 올라갔습니다. 해발 800고지, 해발 1000고지. 아, 이제 950고지가 남았구나. 950m가 남았구나. 그거 보고 또 조금 올라가다가 1300고지. 이야, 이제 650m가 남았구나. 그거 보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기록된 거리가 정확하듯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 인생의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그 길을 낸 사람이 말이에요. 의도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 많은 부분에 이렇게 써놨어요. 등산로를 벗어나면 처벌받습니다. 탐망로를 벗어나면 처벌받습니다.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놨어요. 여러분, 꼭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누가 처음에 닦아놓은 길인지 모르지만 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모두 그 길을 통하여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닦아놓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파르고 고통을 수반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제시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정상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길은 천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이 담겨있는 그 길을 걸을 것이며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길이 되실 것입니다. 길 대신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이 현 시대에 이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생각하고 내가 너를 언제든지 안고 품으며 너희에게 구하여 내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의 정말 살리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결심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